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각각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먼저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종들의 영혼과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길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진리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또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부터 주시는 흡족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 신촌에서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 부목사님들을 모시고 특별한 세미나를 갖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있다면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서갈 때에 정말 다음 시대 하나님의 역사, 다음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예물을 함께 드려주셔서 오늘 그 분들의 사역에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아침 시간부터 오늘 저녁 시간까지 이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시간마다 성령님이 강사가 되시고, 또 성령님이 친히 그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무엇을 알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시대를, 한국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기도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특별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어제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11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지혜를, 그의 판단을 여러분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33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심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고, 우리는 가시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이고 통전적인, 미래적이면서 전체를 보시는 통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절대 그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맞아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지혜를, 그리고 그분의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을 향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33절 말씀을 좀 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판단,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부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길에 대한 부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죠. 지금 성경은 여러분 풍성함이요 이렇게 돼서 같은 의미의 말씀이고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3일 동안 우리 함께 나눴지만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정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만드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번에 제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여러분 태양이 자전하며 여러분 우주가 움직이는 것에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참으로 풍성하기에 그지없다. 그것도 지금만 아니라 과거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이 계속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드러난다 라고 하는 데서 한 번은 또 그럴 수 있다고 할지 몰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세상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또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도 하고 누리는 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나눠드리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분들 초창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21장과 비슷한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동일한 상황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사건은 다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이제 죽음의 길 증인으로 부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주님이 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또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배들, 이웃에 있는 배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이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말씀을 여러분과 또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고기를 못 잡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어부 출신들이, 이 어부들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실패도 신기하단 말이에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수 없는 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땅히 내가 경험도 있고 준비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실패의 밤을 지나고 지금 같은 새벽의 시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곳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곳이고 하나님의 순종의 깊은 곳이고 사랑의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 큰 고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연안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낚시하는 그런 작은 고기만 잡는 목적이고, 큰 고기는 거기 있을 수가 없죠. 큰 고기는 그래도 몇 시간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여수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칼치를 한번 잡으러 오래. 그걸 한번 간다 그러놓고, 여러분 지금 20년이 될 때까지 못 갔어요. 근데 왜 못 가냐? 칼치를 잡으러 가면 전날 내려가서 잠을 자고 밤 10시에 나가야 된대요. 나가서 3시간을 가야 된대. 3시간을 가서, 그러니까 밤도 꼬박 새는 거예요. 3시간을 가서 동이 트기 전에 잡는데, 거기 잡아야 칼치가 가는 놈이 아니고 굵은 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 들어온대. 안 먹고 말지. 세상에, 밤잠을 안 자고 3시간을 나가서 잡아서 그거 칼치 한 토막 먹겠다고 3시간을 또다시 들어와서 아무래도 용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간다고 그러고 못 가고 그 친구는 은퇴하고 말았어. 그러니 이제 갈 일이 없어졌어. 갈 일이 없어서. 그 낚싯배가 있대요. 거기 가면. 왜 그러냐면, 얕은 데에서 가면은 칼치가 먹지도 못하는, 그냥 여러분 칼치 포나해서 먹을 정도로 요만한 칼치는 있지, 그 굵은 칼치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먼저 말씀한 거예요. 주님의 그 이끄심은 깊고 깊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깊으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물을, 깊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물을 내려야 한다라고는 메시지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진짜 요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계획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준비도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실패를 봐요. 그런데 그 실패의 현장에 누가복음 5장에도 요한복음 21장에도 주님이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잘 되고 성공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고 실패할 때는 여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와 여러분 다른 배를 다 채울 정도로 고기를 가득하게 잡았어요. 2배를 채우고 남았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순종의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자, 첫째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죠? 밤새도록. 그런데 두 번째는 상상할 수 없는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죠?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 밤새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밤새 몰란 거예요. 새벽이 될 때까지 모른 거예요. 못 잡히는 그 그물만 바라보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했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불과 한 고담 새벽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밤새 실패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아니 실패를 이끄시고, 그리고는 새벽에 되어서 순종 이후에 채우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비밀은 주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고통을 인해서 잉태되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왜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하는가? 사람의 손에 죽는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잉태되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를 두고 내가 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인생이 풀린다 안 풀린다, 이거는 너무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지만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기를 보면 안 보이는데 뒤에 보면 벌써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많이 경험했지만, 참 오래 믿었지만, 참 많이 경험하고 참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모르는 경우, 하나님을 늘 평면적으로만 이해하고 현실적으로만 이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해서 깊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깊은 찬양도 없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 늘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생각하면 몇만 번, 몇천 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떼고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요 인생만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뭐 어렵지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을 떨쳐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의 입체적인 또 다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모르면 새벽까지 불평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평하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알아야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새벽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3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두 번째는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판단이라는 이 말이요, 참 재미난 말입니다. 이 판단의 말은 헬라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성경에 크리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크리마라는 이 말은요,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 자체가 이 한 문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는데, 저 판단이라는 원어를 보면 크리마라는 이 원어는 헤아리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됐는데, 헬라어에는 뭐 크리마라는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일을 결정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처음과 우리가 모르는 미래까지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 결정해 가시는 역사의 결정, 그 판단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결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정에 역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내 이해와 관계없이, 내 손해와 관계없이 하나님 아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 찬양이 나와요. 이거 찬양이 아니면, 찬양은 늘 좋을 때만 찬양하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감사도 뭔가 되면 할렐루야 하고, 조금 어려우면 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보면은 여러분, 시편 33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새벽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는 산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산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큰 여러분 바다 물과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요. 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와
물을 헤아릴 수 없잖아요. 저게 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바닷물이 몇 동이나 되는지, 몇 섬이 되는지, 몇 드라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판단,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크리마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이 판단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바닷물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정과 판단은 결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결정은 착오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찾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첫째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찬양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그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77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바다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77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예. 여러분,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여러분 그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길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이 맞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다, 어마어마한 물, 여러분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발자취와 하나님의 길을 측량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고, 언젠가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 사회하실 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유명한 55장 말씀이죠. 8절과 9절 말씀이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수많은 경험과 고민 속에서 나는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걸어간 내 인생보다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높을 수 있어요.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높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에 가서 정말 급하게 정말 우리 그 남편을, 우리 김영상 집사님을 보내드린 그 지난주에 오셨죠. 따님에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따님이잖아요. 왜 우리 아빠가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셔야 되느냐고, 갑자기 돌아가시냐. 입원하시는 전날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어제 재정부에서 보고하는 걸 보니까 권사님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 몸에 암이 다시 재발돼서 몸에 온 퍼져서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병원에 이제 이거 온몸에 퍼진 암을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그걸 이제 검사를 어느 정도 퍼졌는지 또 이걸 또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하고 하는데 그냥 앉아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앉아서 돌아갔어요. 이것이 이별의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보기에 그죠? 그때 또 항암을 한다. 안 그래도 첫 번 항암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또 여러분 이제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 항암을 또 한다. 할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또 그 마지막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일까. 본인도 우리 김 집사님도 그렇고 보시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입원하는 날까지 여기 그날 새벽기도 안수받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어요. 교회 안 다니는 딸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딸에게, 우리 믿음의 딸,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거야.
하나님은 아빠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야. 처음에 이해하지 않더니 그제 지난 주간에 예배에 와서는 그 얘기를 가.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면 우리 딸이 아빠가 유언한 하나님을 남편과 더불어 믿어야 해.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왜 다윗을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을까? 그것도 장인 어른의 사울 왕의 손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남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다 읽어보면 쉽게 유추되는 해석이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제2의, 내가 깨닫는 건 거예요, 제2의 사울 왕이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사울은 고난이 없었거든요. 그런 훈련의 고난, 눈물의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내는 사울은 그 준수하고 순종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 그 사울은 끝이 어떻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만약에 다윗이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바로 왕이 됐다, 틀림없이 제2의 사울이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실패 같은 고난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 역경을 끝없이 주는 거예요. 그 어린 청년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10년 동안 말이에요. 진짜 고통은 7년이었어요. 전체 토탈 10년이에요. 10년. 한참 클 젊은 청년이 그 고난 속에서 오죽했으면 원수의 나라에 항복하고 망명을 갔을까? 여러분, 시글락에서 그 부하들과 자신의 아내들을 다 잃어버린 사건들, 이런 고난을 겪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두 가지를 붙잡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겸손을 붙잡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이 고난이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큰 고난을 당한 분들을 보면 사람이 깊어요. 생각이 깊고요, 남을 이해하는 것도 깊고 믿음도 깊어요. 고난을 당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 고난 앞에서도, 내 고난을 안고도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번 금요일날이네, 이번 금요일날 이제 극동방송에 나올 그 녹화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16절 말씀을 했어요. 주를 찾는 자는 항상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매일 아니라 늘 고백하기를, 주를 찾고 주를 사랑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이 맞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꿀꺽꿀꺽 삼키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선하십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손을 들고, 뭐 손 다 안 들어도 돼, 뭐 들시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세미나, 아침부터 시작되는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위대하신 주, 가사 띄워주세요. 가사.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려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주.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묵상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